구약성경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깔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더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한번 전하도록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잔인한 무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칼빈 선생이 3권 23장 1항에서 예정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그가 했던 단어입니다. 거기에 두 단어가 저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첫 번째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잔인한 무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가 유식한 무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그 기독교 강요의 용어를 해설해야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깨달아진 단어였습니다. 잔인한 무지라고 하는 본래 원어는 brutish ignora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원어도 그래요. brutish 짐승과 같은 무지 이렇게 문자적인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잔인한 무지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무지, ignorance를 말해요. 무시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하더라도 무관심한 사람들. 네. 개에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그들은 그것을 먹는 거 주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동물입니다. 동물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데 가서 훈련을 시키니까
오줌 똥을 마음대로 싸지 않고 하는 것이지, 그는 본능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오줌 싸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똥을 쌉니다. 그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린 그걸 감안해야 되죠. 그렇게 무지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요나를 말합니다. 라삐의 문학에 의하면 요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3일간 물고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시키면서 인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때 거짓 선지자의 사건을 인용하실 리는 없으니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는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런 우매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나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탕자의 형의 사건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탕자가 자신의 재물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멋쩍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재산을 달라고 앞으로 내 소유될 거 한 3분의 1이 될런지 반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갖고 가서 실컷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배고프고 돈 떨어지고 이제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고 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터지고 잘못되고 일이 그르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형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락지도 끼우고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저 친구 탕자로 돌아온 저 친구에게 어떻게 소도 잡고 잔치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 것 아니냐. 바로 큰 형, 바로 형이 바로 잔인한 무지의 표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요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의 사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본다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성령 회방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흔하게 범하는 죄입니다.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만큼은 나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잔인한 무지인 것입니다. 잔인한 무지에 대해서 칼빈이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운동을 하면 1시간 운동하면 한 1500칼로리 없어지잖아. 그러면 오늘 내가 1500칼로리 안 먹으면 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운동해서 1500칼로리 빼는 거나 한 끼 안 먹으면 1500칼로리인데 바로 이런 자가 잔인한 무지인 것입니다. 1500칼로리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해서 살 빼는 사람들,
잔인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1500칼로리를 먹고 에너지를 발휘해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 안 먹고 나는 운동 안 하는데? 그러면 됐잖아. 그래서 여성들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저녁 때문에 이제 먹고 자면 살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먹는 게 뭐 과일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고, 그거는 다이어트니까 살도 안 찌고 괜찮겠지. 이런 요령을 피우는 여성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잔인한 무지. 안 먹고 말지 뭐 내가. 그건 뭐 먹으면 부담스럽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추운데 무더운데 저렇게 나가서 쌍 고생을 하냐? 그럼 나는 그만큼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고생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나와 같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이지.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하는 성령 회방죄와 유사한 겁니다. 이 잔인한 무지, 짐승과 같은 이 무지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대적으로 유식한 무지가 있죠. 유식한 무지와 잔인한 무지는 다릅니다. 유식한 것은 이미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재간을 부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할 거야. 이것은 유식한 무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요령을 피우면은 이렇게 분명히 되는 것인지 있죠. 그 분명해요.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제가 어릴 때에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저희 집이 아버님이 사업에 망하셔서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돈 버는 데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상술책을, 당시에 나오는 상술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법, 이 돈 버는 법이 있다. 유태인들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병철이가 CJ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정주영 씨가 어떻게 현대그룹을 만들어가는지, 예를 든다면 이러한 그때 당시로, 그때는 뭐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어서 알 수 있는 한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돈 벌기 위한 첫 작업으로 국제시장으로 가서 급사 일부터 하겠다 해서 저는 밑바닥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1년 반 정도 제 인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장을 알지 못하면 돈 벌기는 어렵다. 시장 조사를, 그래서 어떤 심부름이든지 다 했어요. 그래서 국제시장 그 지하실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 어떤 것은 다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이든 말을 하는 이 언변이든 배울 수 있는 한 제 그때 어린 나이로서, 뭐 2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뭘 제대로 알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배울 수 있는 한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 버는 법.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요령을 피우는 것, 이렇게 재간을 피우는 이 머리, 이게 잔인한 무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줄 알지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스스로가 방어기제를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방어기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바빠.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힘들거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야. 내가 먹고 잘라고 하는 거야. 내 가족을 위한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한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겠어?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병원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어때서? 그것을 가리켜서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무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지인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것에 대하여 눌러버려야 내 마음이 편안할 거니까.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잘 이용해 먹는 현대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술책입니다. 오늘 이것의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하여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과 경고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삶을 계속 산다면 그야말로 성령 회방제에 머무는 겁니다. 한동안은 머물 수 있죠, 우리가. 하지만 계속 머무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성령 회방제에 들어가는 자인 것과 같은 겁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을 냈다. 분을 낸 거예요. 왜 분을 내는 겁니까? 우리도 그래 삶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을 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저도 범하고 있고 여러분도 범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흔하게 범하고 있는 죄야. 이거는 특별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요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면 그거 귀찮아. 됐어, 그만하라 그냥.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살면서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뭘 배운다는 거야. 그만둬 그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 회방죄며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잔인한 무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네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너는 밥 안 먹을 거가? 네가 잠 안 자나? 잠을 며칠이나 네가 잠 안 자고 일어날 수 있나? 몇 번이나 네가 밥 안 먹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나? 얼마 동안 네가 다이어트 할 것 같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미국의 여성 앵커로서 최고의 인기 있는 오프라라고 하는 여성 날씬해가지고 사건 한번 쫙 끌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이구 꼴도 보기 싫더구만요. 다이어트 한 번, 두 번은 할지. 네가 평생을 그렇게 할 것 같니, 네가? 그게 잔인한 무지의 표상입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네가 몸짱으로 간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몸짱 만드는데 시간이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게 잔인한 무지인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가 아주 싫어했다.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를 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라고 하고 3일에 되면 너희들이 망할 거라고 나 그들을 전했어. 근데 왜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안 내려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언제든지 뒤집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자세인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저주 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흔히들 하는 것들이거든요. 과거에 4.19 하면서 젊은 애들이 데모하면서 이 부정선거 하면서 젊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뛰어들어서 해서 4.19 의결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전부 자리에 다 앉혀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었죠. 무슨 의의입니까? 무슨 의거? 역사를 알면 제대로 아세요. 앞에서 데모하는 애들 누구를 위한다고 나중에 정치 한 자리 다 하겠다는 애들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선한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시서로 가는 거 하나님이 억지로 저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가는 거다 놔두세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쌍고생을 합니까? 내가 말하는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망한다고 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는 말이, 내가 뭐랍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서로 가겠다 한 거 아닙니까? 빨리 다시서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더디 하시죠? 저는 빠릅니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요? 나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서로 간 거예요. 다시서로 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더디십니까? 이 판단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말인 거죠. 나도 압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이 판단을 못 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이 삐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거든요. 저거 벌 내리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 당장 해결할 거예요. 그 뻔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지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영감택이에요. 천천히 노하기도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하고 재앙도 내렸다가 안 내리기도 하고 이런 무슨 햄릿처럼 말이야. 이게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이러한 그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서로 가려고 한 거예요. 마치 문화에 비유해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우리는 일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많이 줘야죠. 저 사람들은 저녁에 당신이 데리고 와서 일 시킨다. 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3절에 갑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말과 유사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서 가멜산상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접전을 벌이고 난 다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 이제 제가 한껏 다 했으니까 저 죽이세요. 제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말을 요나가 지 스타일에 바꾸는 거야. 무슨 굉장히 선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들 투가하면 저는 죽는 게 별로 겁이 안 나요.
저는 죽어도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거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씩 주위에서 보면서 저거 진짜 한번 진짜 칼 가지고 옆에 한번 목에 한번 갖다 대봐. 저게 저런 말이 나오는가? 살려달라고 당장 무릎 꿇고 그럴 건데.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자들. 실제로는 현장에 가서는 못하면서, 네? 말로는 흉내를 내는 엘리야처럼 흉내를 내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죽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해가 떠서 너무 뜨거우니까 박능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한 자세인 거죠. 이게. 이러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에 말합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유사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채플 시간에 어느 목사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설교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가겠지만 너무 감동적이고 제의 사고를 변화시켰던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물었느냐? 주님께서 너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존재적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왜 안 죽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성을 내는데 그 성내는 게 옳으냐? 이 존재적 질문인 거예요. 너 왜 화내냐? 이 모든 것이 너 것인데 너 왜 동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존재적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때 그가 하는 말이죠. 아담이.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그 말을 하더냐? 주님은 또다시 존재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 말을 했느냐? 저 여자가요.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존재의 질문을 할 거예요.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doing에 있는 게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너가 해야 할 것을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존재적 질문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를 보시는구나. 희미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동안만이라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 할 수 있어. 저는 해봤기 때문에. 10배로 성장시키는 것은 제게는 식은 죽먹기였어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이지만 그는 제 과거가 저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doing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구나. 하나님은 being에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알파고 오메가이구나. 너는 누구냐?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입을 창조했느냐? 너는 누구냐?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맞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 나에게 성을 내는 이유가 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문화를 주는데 너가 왜 너 것만 갖고 가면 되지 않냐? 그러자 요나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싶어서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쉼터를 만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쉘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제 하나님이 내 불평을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내가 화를 내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도 이제 정신을 차렸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으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아주 못된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하는 짓입니다. 저는 유기된 자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늘 아래에 앉아서 이제 가만히 있었겠죠. 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박능구를 예비했다. 예,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등구를 이렇게 해서 빨리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 뭐 몇 달 걸릴 텐데 빨리 준비하셔서 그러하여 그 머리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내 말을 좀 알아듣네. 참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지요. 죽기 전에 돼지 살찌워 놓고 죽입니다.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7절에) 또 하나님이 6절과 7절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벌레를 예비했다. 6절에는 박능구를 예비하셨고 7절에는 벌레도. 그러니까 한때는 주님이 박능구를 준비하고 또 어떤 때는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박능구를 다 깔아먹게 만들어버렸다. 몰랐겠죠. 이제 밤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제 밤에 서늘해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네. 햇빛이 막 쬐니까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뜨거운 동풍이 왔으니까. 그래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그때 하는 말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3절에도 죽이십시오. 하나님. 아니 언제는 말이야. 박능구를 해가지고 저를 시원하게 해놓고 언제는 벌레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이지 하나님이 그 장깨 보는 거 밤에 그 말이지 뭐 밤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 벌레 준비해가지고 다
어셀 것 같으면 뭘 넣고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나에게 시원하게 처음부터 그럼 그대로 나눠든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차라리 죽이세요. 무슨 순교가 그렇게 쉬운가 싶어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성내냐? 네가 키웠느냐? 네가 자라게 했느냐? 박농구를 네가 심어본 적이 있냐? 벌레는 네가 어떻게 햄본 적이 있냐? 근데 네가 왜 성을 내냐? 성내는 이유는 간단한 거잖아요. 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맞춰주니까. 하나님 왜 안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쉽게 말해 배째라 이거야. 하나님 죽여 그냥 나 그냥. 그냥 죽여봐. 그 어릴 때 그 남자 여자들 그 싸울 때 보면 아줌마들 보면은 그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머리 쳐박으면서 죽여라 그러더라고요. 확 죽이려고 하면 막 도망가면서 막 죽여라 이러는 거 보면서 어릴 때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 남자들 때리지도 못하고 이거 그냥 한번 때려봐 쳐봐 그래 내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고발할게 이런 식이야 이제 데모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 한번 쳐봐 내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바로 뿌려볼게. 저희 학교 데모할 때 그러더만 애들이요. 지금 다 찍고 있어 한번 쳐봐 이런 식으로 못된 것들이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신학생이 되고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이 나라 교계를 다 말아먹을 놈들이죠. 그놈들이 한두 놈이면 괜찮겠어요. 수두룩해서 문제가 되죠.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 삐라 뿌리고 그러잖아요. 경찰 동원하고. 법으로 가자. 이런 못된 것들이 한국 교회에 그냥 상습적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발해요. 정말 죽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 죽이세요, 주님. 차라리. 이런 불평의 극단이죠. 그럼 하나님이 안 죽이실 줄 알거든. 그러니 못 죽일 줄 알기 때문에 죽여봐라 하는 거잖아. 못 때릴 줄 아니까 때려봐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말에 하는 말이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나 시집 안 가겠다는 거고 나 노인이 죽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하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그런 거짓말을 잘한다고 어릴 때부터 들은 것 같아. 죽겠다 해놓고 진짜 죽을 하면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 아이고 죽어야지. 진짜 한번 죽어봐. 진짜 죽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고 죽지. 시집가기 싫은 사람은 진짜 시집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살 계획을 세우고 살겠지. 그런 거짓말들. 이게 몸에 빼여 있는 우리들. 이런 그 자체를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모습들이 신앙으로 변모되어져서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것. 그래서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가? 네 혼자 갔다 와. 말은 그래요. 엘리야처럼. 이런 분한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니? 잔인한 무지.
지 생각에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그런 권한이 있느냐? 네가. 주님이 이제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수고도 재배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이 그렇게 아깝냐? 너가 저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배가 아프냐? 너희들이 원수잖아. 예,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침략하는 바벨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원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데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나중에 이들이 저희 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민족을 해할 건데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할 건데 내가 왜 그들의 망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네가 정말 그 마음이냐?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의 솔직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용해 먹는 거냐? 에? 하나님은 박농굴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벌레도 준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농굴 주지 마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럼 벌레도 준비하지 말고 예? 내가 건강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 이거 안 먹고 나는 살 빼려고 그래요.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버릇을 고쳐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얻었으면 에너지를 활용을 하라는 말이죠. 그 생각은 안 하고 안 먹고 말지 내가. 이런 잔인한 무지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 어차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그 배워서 뭐 해야 하는데 교회 가서. 도대체 너희는 가가 뭘 배우냐 그렇게. 내가 뭐 신학생이 될래, 너희가 목사가 될래, 너가 신학자가 될 거야. 그래 배워서 뭐 할 거야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바르게 살라고 배우는 거잖아. 그럼 살면 돼. 잔인한 무지의 사람들.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자가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좀 더 쉬운 단도로 말할게요.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자. 이 굴레 안에 절대 하나님은 들어올 수 없어. 주님이 그 교훈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겠죠. 12만 명이다. 정확하게 12만 명인지 12,000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 그리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를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도 악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방정식을 세우지 말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방정식 세우지 마라. 너가 만든 방정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별일을 내가 안 맡기게 했다니까. 자신의 방정식 안에, 자신의 버블 안에, 자신의 이 물방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쌍고생을 하면서 3일 거리를 와서 제가 이렇게 기적같이 제가 물고기에서 살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패망을 말하고 예언을 해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당신께서 이들을 멸하시든지 하지 않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저 의무를 저는 다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할 수 없을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르지 않겠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너 그만큼 살지 않았냐? 너 그만큼 기쁨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더 이상 뭘 바라냐?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며 불만과 원망과 고소와 기소, 우리의 이게 습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들가 떨쳐버려야 할 거예요. 이것이 요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너 여기에 이것에 오랫동안 머물지 말라. 빨리 벗어나라.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린다. 네. 악한 자는 다 망해야 하고 선한 자만 승리해야 된다. 그는 국어책과 사회책에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아군, 적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쓰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와 같이 변화가 되어서도 물고기, 큰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고기의 3일 3야를 그가 끈적끈적하면서 있으면서 탈출하게 되어지고 생존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돌아섰다고 하지만 회심의 경험이 있고 중생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 오래 가지 못하네. 은혜 받았다고 깔쭉대다가 바로 미끄러지겠네. 여러분에게 늘 했던 말, 중생의 경험을 늘 하셔야 합니다. 5시간 지나면 밥 먹어야 됩니다. 시간 되면 잠자야 됩니다.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육체적이다 보니 계속해서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뽐내서도 안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명심되어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까? 저는 힘들어요. 지켜야 하고 피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씩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런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있는 애에게 부모가 소리를 지르는 와 괜찮아 착하지 낭떠러지의 차선에서 노는 애들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 우리 애는 착하지 괜찮아 차들이 왔다가 멈출 거야 그러지 마음껏 놀아 너에게는 자유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뛰어놀아 괜찮아 뛰어놀아라도 괜찮아 너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 마음껏 살아 그렇게 여러 번 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십시오. 스스로 이를 갈며 머리털을 뜯을 때가 있을 겁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더라도 요나처럼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보존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나는 뭐 배웠으니까 이만큼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꼴불견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가요? 아는 채, 잰 채, 가진 채 하는 애들. 당신이 얼만큼 아는데, 얼만큼 네가 깨닫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단회적이지만 인간은 반복해야 합니다. 51주 했으면 됐지 52주째 뭘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전인은 무지. 이는 큰 죄입니다. 바로 요나가 범한 죄며 탕자의 형이 범한 죄며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범한 죄며 우리가 너무나도 늘 쉽게 범하는 죄임을 아시고 조심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